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알고 따랐을 것 같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자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묻는 말에 엉뚱하게 대답하기도 했어요. 그렇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시는 구원자로 믿게 되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무덤에 묻혔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전혀 믿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을 보면 여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좋은 선생으로 오셨지만 아무 힘없이 죽었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도 끝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해 주었어요. 도마는 그 소식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에 난 그 못자국에 넣고 자기 손을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리고는 도마가 말한 대로 그의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에 넣어보고 그의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도마에게 그것을 확인해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는 처음에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으로 알고 따랐지만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내용도 바로 이것이지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전하는 소식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내가 확인해보고 확실해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된 소식을 전해 듣고 그것이 정말 그런지 알아보고 확실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되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생명을 보면서도 생명을 거절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해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 죄가 용서되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 아들을 나를 위한 구원자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미 해놓으신 일을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불러요. 거듭났다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2번 태어난 사람이지요. 한 번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니까 두 번째도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2번 태어날 수 있느냐고 말하면서 혹시 잘못된 생활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착하게 변하면 그게 2번 태어난 사람이 아니냐고 말하기도 해요. 이런 것을 개과천선이라고 말하지요. 개과천선이라는 말은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쳐서 착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다시 태어난 것은 아니에요. 새롭게 변했으니까 다시 태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착하게 변했다고 해서 다시 태어난 것은 아니에요. 착하게 변한 것과 다시 태어난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7절을 보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너무 궁금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니고데모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 선지자들보다 더 큰 일을 하고 계시고 또 그들보다 더 잘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니고데모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나야 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렇지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셨어요. 한 번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지만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다시 태어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거듭난 사람은 그가 2번 태어나는 것처럼 성품도 2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성품과 하나님에게서 물려받은 성품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에게서 우리의 몸을 물려받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성품을 육체의 성품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에게서 물려받은 성품을 성령의 성품이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성령의 성품만 가진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몸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몸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우리가 육체의 성품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육체의 성품은 어떤 일을 할까요? 육체의 성품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최고로 생각하는 성품이에요. 욕심도 부리고 불평도 하고 나쁜 생각도 하고 못된 말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육체의 성품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의 성품은 어떨까요? 성령의 성품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진실하고 거룩한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개과천선과는 달라요. 개과천선은 다른 사람 앞에서 착하게 행동하는 것이지만 성령의 성품은 하나님을 닮고 싶은 마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거듭난 사람, 성령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잘못을 하고 죄도 지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육체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두 가지 성품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육체의 성품이 나올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성령의 성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도 잘못할 수 있는 거지요.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18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보면 한 사람에게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모습과 성령을 따르는 모습이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을 따르는 사람과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은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최고가 되려고 해요. 그리고 내 몸이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해요. 우리의 몸은 맛있는 것을 먹고 또 마시고 좋은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높임받는 것을 좋아하지요. 사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원칙대로 다른 사람과 공정하게 실력을 검증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법도 어기고 공유하지 못하는 방법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와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열매는 누구든지 구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둘 중 어떤 것을 볼 때 마음이 편해지나요? 성령의 열매를 보면 마음이 편해지지요. 거듭난 사람이 성령을 따를 때 하나님과 사람이 모두 편안해지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사람들과도 화목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거듭난 사람에게 육체의 욕심과 성령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두 성품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괜찮은 일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싫어하고 성령을 따라 거룩하고 정직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내가 거듭난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고 있는지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육체의 욕심을 피하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려면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육체는 계속 욕심을 따라 살라고 유혹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 살려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려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늘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질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육체의 욕심을 따랐을 때는 불행함을 느끼고 성령을 따라 행했을 때는 행복을 느끼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선하시기 때문에 결과를 통해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늘 손해만 보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에서 분명히 나사로는 불쌍하고 가치 없는 삶을 산 것처럼 보이고 부자는 잘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죽게 되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뜨거운 불 가운데서 고통을 받았어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느냐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해요. 그리스도의 생활은 한 변화에 변화되기보다는 조금씩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매일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 없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없는 게 있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똑똑해도 모르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그것이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서 다른 사람은 잘한 것 같은데 나만 잘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부족하고 다른 사람은 잘하는 것 같아서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좋은 재능을 주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일을 해낼 재능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오해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 맞는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잘하지만 다른 것은 잘하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장 큰 어려움은 집에서 시작돼요.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나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집은 가장 편한 곳이기 때문에 내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게 돼요. 그러면 부모님은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쉬워요. 내가 조그만 실수를 해도 부모님은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하며 구원받은 게 맞냐고 말씀하면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을 의심하게 돼요.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니까 내 믿음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도 두 가지 성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르기도 하지만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는 성령을 따르는 것보다 육체를 따르기가 더 쉬워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는 자기 필요를 따라서 울고 소리내는 것과 같아요. 어린아이가 그렇게 행동해도 그 아이를 나무라지 않는 것은 아직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막 태어난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보다 육체의 욕심을 더 많이 따라 살아요. 그러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되면 육체의 일을 버리고 점점 성령을 더 많이 따르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를 지었으니 구원받은 게 다 무효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 1서 1장 8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거듭난 성도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다면 그 죄를 자백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만일 내가 그릇을 깨뜨렸다면 그것을 숨기지 않고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해요. 그렇게 하면 내가 부모님께 야단 맞을 수 있어요. 그것을 두려워해서 감추면 나중에 부모님께 더 큰 벌을 받게 돼요. 내가 잘못한 것을 자백하는 것이 두렵고 떨리지만 자백하고 나면 그 잘못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잘못을 다 용서받고 해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자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를 자백하는 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야 해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집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되려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물론 부모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의 의도는 자식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비록 부모님이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또한 디모데전서 5장 4절은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8절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집에서 행동하는 것이 100점일 수는 없어요.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부모님을 원망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결과가 얼마나 부끄럽고 자기 삶을 망치는 것인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며 가족과 친척을 돌아보아야 해요.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슈퍼마켓에서 그 물건을 샀는데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았다면 그것을 돌려주어야 해요. 그것이 내가 착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모든 일을 정직하게 하기 때문에 나에게 잘못 준 그 거스름돈을 정확하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칭찬을 받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만일 잘못된 거스름돈을 내가 가지게 되면 나에게 돈이 많기 때문에 즐겁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기회를 없애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배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므로 우리의 원래 목적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신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필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은 이것을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은
거듭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일을 하도록 예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함으로 내가 영광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맞지 않아요.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것을 생각해야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가장 옳고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믿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신 약속도 믿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어느 성품을 내가 더 훈련하고 양육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모습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흰 개와 검은 개를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만약 이 두 마리가 싸우게 된다면 어느 개가 이기겠냐고 물었어요. 사람들은 두 개의 차이를 분석하고 더 힘세고 싸움을 잘하는 개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개의 주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더 밥을 잘 주는 개가 이길 겁니다. 그래요. 내가 어떤 성품을 더 양육하고 더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진 성품이 다른 성품을 이길 수 있어요. 만약 내가 성령을 따르고 싶다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훈련해야 해요. 처음에는 잘 되지 않겠지만 훈련을 하면 점점 더 성령을 따르는 것이 쉬워질 거예요. 이제 정리를 해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자를 통해 거듭난 사람은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부모님에게서 받은 육체의 성품과 하나님에게서 받은 성령의 성품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두 성품은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육체의 성품은 성령의 성품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성품은 나를 위해서 또 나를 최고로 만들기 위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성품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나타내며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성품과 성령의 성품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성품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성령의 성품으로 살아가야 해요. 그렇지만 이 세상 누구도 성령의 성품으로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짓고 잘못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요. 그 죄를 자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에도 그것을 감추고 속이지 않고 자백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도 또한 가족에게도 나의 잘못을 자백하면 그 잘못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아도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내가 착하고 올바르게 살면 내가 칭찬받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비록 하루아침에 내가 착하고 거룩하게 변하지는 않겠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계속 훈련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점점 쉬워질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